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말씀 3절부터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이 얼마나 높고 영광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능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구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성경이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이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쪽에서 어떤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저런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기도할 만한 사람, 구원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구원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구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은혜로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구원의 문제를 구원이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어떤 도를 전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의 구원에 관한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구약의 율법은 이제는 전혀 필요 없다고 가르치더라고요. 구약은 이미 지나갔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볼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식의 구원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고 또 자연인의 상태로 있을 때 주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으면 그는 구원이 가능한 사람이 되고 그것과 반대가 되면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식의 구원관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구원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하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들인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들이 바로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언제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서 신앙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가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조건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서의 문제죠. 구원의 조건에 대한 성경적인 요구들을 행하고 나서야 구원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얻은 후에 그런 조건들을 행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상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과 관련된 요구되는 모든 말씀들은요,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다음 맺게 되는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산상설교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없고 단지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천국에 가겠네,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네 라는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선한 도덕성이 있는 것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옥 가는 착한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악당이 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것은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것이지, 그가 착했느냐,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또는 악했느냐, 죄를 많이 지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얌체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법칙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법칙을 서로 잘 준수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법칙을 무시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고 불신자들이 갖는 그나마 세상의 법칙도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자기의 소원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뭐든지 우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꼭 그럴 때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세워서 마치 대통령 아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어느 정도는 용서가 되는 것과 같이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얌체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된 우리는 천국에 가고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그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저는 지금 공평과 불공평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성도라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도 그런 것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니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부터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남남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8절 이하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새 사람이니까 전에 살던 모습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 얻을 사람과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5장 8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나타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어떤 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는 거의 다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각자가 신이라고 보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이 그렇죠. 이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진리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완전한 자, 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도를 깨우치는 겁니다. 득도를 한다고 하죠. 그 도, 진리를 깨닫게 되면 누구라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데 밖에서부터 나를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만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 그러니까 제3의 사람이 나를 건져낸 거예요. 꺼낸 겁니다.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는 자력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겁니다. 또 하나의 구원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무조건 부르신다는 표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굉장한 사랑을 갖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탕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외국으로 나가 유흥비로 다 써버립니다. 그 아버지는 늘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받아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사랑이 나타난 자리인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나타날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셔야 했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도 만족하셔야 했죠. 사랑하시는 일과 죄 사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면 거룩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오냐오냐 키우지는 않죠. 그렇게 키우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매를 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 제가 하기 어려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말을 해서 어떤 성도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좋은 말씀만 하게 되겠죠. 축복의 말씀만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꼭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냐 오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를 대시더라도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고달픈 겁니다.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삶이 괴로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도무지 구원 얻을 방법이 없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율법을 제시했다는 것을 철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은 제시해도 지킬 능력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해 놓고 율법을 지켜야만 합격을 했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해 놓은 구원을 믿기만 하면 그의 것이 되는 방법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맞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전을 주고 구출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전을 주고 구출했다. 즉, 이 종을요, 주인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구속이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곳에서 그냥 꺼내올 수는 없고 그를 꺼내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처지에 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꺼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꺼냈을 때는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를 꺼내기 위한 값이 그 몫으로 지불되고 그 집어내는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대금을 미리 다 지불해 놓고 이제는 누구든지 와서 그 자유를 얻기를 원하면 이미 지불된 몫에서 그 사람 몫으로 얼마씩 떼어주는 식으로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어느 만큼이나 될지 모르는 그 몫으로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인데 어느 만큼을 위해서 그런 목표를 세우지 못한다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구원할 대상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불러내시고 그의 피로 씻으신 겁니다. 이것이 오해로 불리게 된 이유는요, 구원의 문은 이미 열어놓았는데 과연 그것에 누가 들어오느냐의 싸움, 누가 그 해놓은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전을 주고 사신 것이 실전적인 경험과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얻었죠? 이단 구원파에서는요, 그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을 얻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창세전에 태초에를 말하면서 구원의 시간을 지금 현재가 아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는 어떤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가 하면 내가 누구를 구원해야 하겠다.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저 죄값을 씻어야겠다라고 누구를 지목해 놓고 예수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예정이라고 하죠.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이 깨끗함을 얻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신 것이 사실은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취소하시는 법이 없고 누구에게나 방해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지 한 것을 언제 가지시냐? 그 시기가 바로 태초라는 겁니다. 태초. 살다 보면 집안에 고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을 고치려고 연장을 준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꼭 가져오지 않은 것들이 생겨요. 아, 저걸 안 갖고 왔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연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혹은 일을 하다가 어딘가에서 막히게 되면 일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다가 어떤 것이 부족해서 또 무엇을 나중에 덧붙이시거나 방향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태초에 구원에 대한 일들을 완성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생각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씻으실 것과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우리가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결심한 날이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서 본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몇 년도, 몇 살 때, 어느 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믿어 구원 얻을 일은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벌써 그 일이 2000년도 훨씬 넘은 그 전의 일이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써 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이고,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창세 전에, 태초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때 구원해 놓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어느 날 나를 항복시켜서 나의 삶 속에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구원을 완성해 주셨으니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물론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나태함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해서 나태해져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나태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보고 이 길을 선택하라고 했다면 우리 모두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 다 세상적인 편한 길로 갔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이 길로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